편하게 이렇게 한번 웃으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방금 읽었던 고린도 전서에서 보면요, 바울은 많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혜, 성, 결혼, 음식, 예배, 사랑 등 많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라는 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중심이 되셔서 삶의 모든 영역을 재편성하고 그분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그분의 복음의 빛을 비춰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부터 해서요, 이 연애라는 영역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빛을 비춰보자라는 또 취지에서 어차피 연애도 주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가 연애를 준비하는 단계에 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나누었다면, 오늘은 그 연애 중에는 무엇을 해야 될까에 관해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연애 안 하고 있는데 내 얘기 아니네 이렇게 벌써 나가지 마시고요. 아마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고, 또 연애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겠다 싶습니다. 여러분은 연애할 때 어때요? 잘 하세요? 힘든 건 없으신가요? 그 연애를 하고 있는 그 형제들에게 혹시 연애하는데 힘든 거 없어요? 라고 물어보면 생각보다 작은 부분이지만 좀 하는 대답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기념일을 놓치지 않고, 기념일을 코가 나왔어요. 힘들었나 봐. 기념일을 놓치지 않고 챙기는 것이 좀 힘들다라고 해요. 분위기 이럴 줄 알았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뭐 연애하는 게 어딘데, 그죠? 그냥 남자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에게 져주고 맞춰주고 입은 다물고 지갑은 열고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냥 그러면 되는데 이게 몰라요. 저는 뭐 입을 다물고 지갑은 열어라 뭐 이런 이제 이상한 조언들을 세상에 나가면 연애를 할 때 듣긴 하는데, 그렇게 저는 만족스럽지 못한 것 같아요. 지갑을 열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것 가지고 연애를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연애에 관해서 여러분과 나누면서 던지고 싶은 질문은 무엇이냐면, 내가 연애를 하면서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고 있나요?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교제를 할 때, 연애를 할 때, 사귀고 있을 때, 썸을 탈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나요?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왜 이 사람을 만나고 있지? 나는 왜 이 사람과 결혼을 하려고 하지? 심지어는 결혼 이후에는 나는 왜 이 사람과 결혼했을까? 라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생각보다는 많은 커플들이요,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채 변하기 쉬운 감정과 조건만으로 연애를 하고 결혼을 결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작 나중에 결혼을 한 다음에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부분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애를 할 때 추억 쌓기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로의 어린 시절이라든지 집안 환경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또는 생활 습관이라든지 뭐 성격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비전, 또 경제관념은 무엇인지, 또 이런 것들에 관해서
사귀는 동안에 계속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서로 질문도 하고 답을 해 가면서 깊은 이해를 갖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고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하기 전에 그래도 사계절은 좀 경험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단지 연애하는 그 시기를 즐겁게 보내라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예쁘게 포장하는 어떤 이런 모습이 아니라 서로 정말로 연애를 통해서 알아가고 제대로 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 책상에 가면요, 되게 이쁜 표지를 이제 자랑하는 책이 있습니다. 두기는 했는데 오랫동안 읽지 않은 책입니다. 그렇지만 제 책상에 있은 지가 아주 오래되었기 때문에요. 보진 않았지만 자주 보다 보니까 그 책 자체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제 마음속에는 읽은 것이나 다름이 없어서요. 그 책을 볼 때마다 묘한 친밀감을 갖게 됩니다. 읽지 않았지만 읽은 것 같아요.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가끔은 제가 이 책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라면 냄비를 올려놓기도 하고 책상에서 졸릴 때 그 책을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거죠. 갖다 놓고 이제 기대고 좀 잠을 청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모르게 전우애가 있어요. 걔랑은. 그래서 그 어떤 책보다도 뭐 좋아하는 마음이 있기는 한데요. 근데 만약에 누가 저에게 그 책이 무슨 책이야? 물어보면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 책 속에는 무슨 내용이 있는지는 잘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익숙하다 보니까 그 책에 있는 내용까지도 아는 듯한 착각을 합니다. 사실 그 책이 너무나 좋지만 하나도 모르는 거죠. 사람 관계도 저는 이와 비슷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주 보고 자주 만나고 같이 밥을 먹다 보면 아, 내가 이 사람을 잘 아는구나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시간을 그저 보낸 것으로 아, 내가 이 사람 이제는 안다라고 하는데 물어보면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을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 이후에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얘는 누구지?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맞는가?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많은데요. 그래서 연애하는 동안에 상대방의 어떤 깊은 생각, 가치관, 성격의 어떤 장단점, 또 환경은 어떤지, 습관은 어떤지, 또 결혼을 생각을 할 때 어떤 것들을 좀 바라고 있는지에 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한 다음에 결정을 내려도 저는 결코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그 차이가 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남자 여자의 차이도 있겠지만 이런 영역에 대한 차이들이 있거든요. 뭐냐면 그 친밀감과 유대감에 대한 시각의 차이들이 사람들마다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친밀감, 유대감에 관해서 보통 사람들을 세 종류로 분류하는데요. 그러니까 크게 나눈 겁니다. 그 안정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정형은 뭐냐면 비교적 쉽게 이제 사람들과 좀 친해지는 타입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것도 편하고 다른 사람도 나에게 편하게 의지합니다. 누군가에게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거나 누군가와 너무 가까워질까봐 별로 걱정하지 않는 타입, 안정형이고요. 또 불안형이 있습니다. 불안형은 뭐냐면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만큼 나와 가까워지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늘 하는 타입입니다. 파트너가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생각 때문에 나와 헤어지고 싶어 할까봐 자꾸 이제 걱정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내 마음 속에는 와, 이 사람과 뭐 상대방과 완전히 하나가 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런 마음을 내비쳤을 때 항상 상대방이 부담감을 느꼈고 멀어지는 걸 이제 경험을 해봤다 보니까 늘 불안함 가운데 있는 거죠. 또 회피형이 있습니다. 회피형은 뭐냐면 친할 정도로 너무 가까워지는 것을 또 불편해해요. 연애를 하고 있어도
누군가를 완전히 신뢰하거나 의지하는 것을 좀 어려워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너무 가깝게 대하는 그것도 불편해합니다. 사귀는 사람이라도 내가 불편할 정도로 높은 친밀감을 요구하면 싫어지는 거죠.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회피형과 불안형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한쪽은 계속 다가가려고 할 거고 한쪽은 자꾸 멀어지려고 할 거고 진짜 힘들어지겠죠. 아무튼 저는 지금은 불안형은 나빠, 해피형은 나빠, 안정형은 좋은 거야 이런 의도는 아니었고요. 이런 형태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친밀감을 느끼고 유대감을 느끼는 거에 있어서 사람들이 이런 타입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무슨 타입인지 알아야 되고 또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도 어떤 타입인지를 알아야지 뭔가 조율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차이들이 있다라는 것. 또는 이제 사람들마다 뭔가 바라고 자신 안에 있는 욕구를 표현하는 방식들이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명확하게 내가 원하는 바를 딱딱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그냥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애둘러서 표현하고 그죠? 근데 막 서로 넌 너무 명확하게 나한테 말을 해? 혹은 너는 야 좀 똑바로 얘기 좀 해봐. 네가 원하는 게 뭐야? 그게 뭐라고 좀 제대로 이야기해 줄래? 뭐 이런 이제 하면서 다투는 경우들이 뭔가 바라고 있는 것들, 자신 안의 욕구를 표현하는 방식의 차이를 몰라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이제 이런 차이도 있죠. 갈등을 극복하는 방식의 차이. 이거는 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연애할 때 갈등이 없었다 이러면 이제 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갈등이 한번 있어 봐야만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서로 타입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제 말 가운데 뭐가 좀 함정이 있냐면 갈등을 푸는 법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20대가 되었지만 30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는 갈등이 있으면 안 돼. 나의 관계 속에서는 갈등이라는 건 일어날 수 없어라고 하면서 갈등이 일어나면 이제 무조건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그 관계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이런 말 갈등을 극복하는 방식에 관해서 이미 그게 뭐야 싶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람이 관계를 하다 보면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요. 중요한 거는 갈등으로 내가 이 사람과 나와 맞다 틀리다 잘 어울린다 어울리지 않는다를 결정하기보다는 사실은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는가로 이 사람과 내가 잘 맞구나 잘 맞지 않는구나를 좀 분별하시는 게 훨씬 지혜로운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해 가지? 그리고 나의 상대방은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지? 해서 좀 뭐 성숙한 사람이 서로 그걸 먼저 봐주고 좀 따라주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나가야겠죠. 그러니까 물론 싸우고 있을 때 하라는 건 아니에요. 막 감정적으로 불타오르고 있을 때는 야 우리 이거 어떻게 풀어갈지 이야기해보자 해봤자 하나도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리죠. 그죠? 그때는 하지 말고 이제 감정을 좀 지나간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조금 생각을 하고 이런 갈등이 생겼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를 계속해서 커플끼리 이제 이야기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너무 안 맞으면 저는 이거는 진짜 생각해봐야 되는 관계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또 어떤 차이점을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알아가면 좋냐면 서로의 관계에 대한 기대치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연애를 하니까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가지고 있는 기대치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사람마다 저는 다 차이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연애하는 가운데 혹은 연애를 아직 시작하기 전이다 할지라도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런 점들에 관해서 서로 계속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건 좀 일반적인 거고요. 제가 오늘은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 청년들이 누군가를 알아간다라고 할 때
그래서 무언가를 이 사람이 내가 좀 안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더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내가 이 사람에게 내 삶을 헌신할 건가, 또 결혼할 건가를 좀 따져갈 때 살펴봐야 되는 것들을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요.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로 나눠보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믿음이 가는가, 소망이 있는가, 사랑하는가라는 세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가는가. 특히 자매님들은 아닐 수도 있는데요. 다는 아니겠죠. 듬직한 형제를 좋아하시죠? 네. 아님 말고 이렇게 갈 거야 대답을 하면. 네. 반응을 좀 해주세요. 듬직한, 뭐 이게 덩치일 수도 있고 혹은 마음적인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듬직한 형제를 좋아하시죠. 그리고 뭐 누구라고 할 건 없지만 믿음이 가는 사람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흔들림 없고 중심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해봐야 되는 질문은 어떻게 믿음이 가는가를 알 수 있지가 사실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볼 때 믿음이 가네 했는데 나중에 보니 아니었던 경우가 많다 보니까 믿음이 가는 게 뭐지? 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믿음이 간다라는 것은 사실은 성경을 전체를 통해서 볼 때요, 기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기준. 그래서 믿음이 간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 커뮤니티 안에서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가진 사람에게 믿음이 간다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현재는 좀 부족한 면이 보이고 연약한 면이 있고 미성숙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대 누군가를 만났는데 부족한 면이 없고 연약한 면이 없고 성숙했다는 건 사실은 눈에 눈꺼풀 뭐 씌어 있는 거지, 대부분 그때 만난 친구들은 좀 부족해요. 그죠? 당연한 거예요. 20대 성숙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성숙한 부분이 있어도요, 그게 20대 뭐 초반이든 중반이든 뭐 30대 초든 중반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기준 삼아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흔들 하긴 해도 중심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잡혀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간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믿음이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구를 만났다라고 할 때 아니다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어떤 기준을 가진 사람인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냥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나에게 애정 표현을 많이 하지? 중요해요. 하긴 한데 얼마나 나에게 표현했지, 하루에 몇 번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했지, 뭐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살펴보셔야 되는 게 이 사람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중심이 있는 사람인지를 보셔야지 믿음이 가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자매들도 마찬가지고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심이 있다와, 여러분 아시겠지만 고집이 세다를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믿음이 간다, 믿음이 뭔가 중심이 있다라는 것과 고집이 세다라는 걸 혼돈하면 안 되는데요. 이걸 어떻게 이제 가리냐면, 제가 남자니까 남자로 할게요. 남자가 막 고집을 진짜 부리죠. 그러다가도 엄청나게 고집을 부리다가도 하나님의 기준을 알게 됐을 때 모를 때는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알게 되었을 때
그 기준 앞에서는 자기의 고집을 꺾을 줄 안다면 중심이 잡혀 있는 사람으로 보셔도 좋고요. 그런 사람이라면 고집이 아무리 세도, 지금 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세도 왜? 아무리 세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부드러워지면 괜찮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고집이 센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면 믿음이 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거 사실은 정말 중요합니다. 연애할 때 여러분 사실 고민이 그거잖아요. 뭐 형제 사이드에서 그럴 수도 있고 자매 사이드에서 그럴 수 있는데 만나보면 누구든 좀 고집이 세요. 좀 강하죠. 자기 주장이. 그리고 이제 싸우면 항상 먼저 양보해 줘야 되는 누군가가 있어요. 아니면 뭔가 안 풀리니까 얘는 내가 먼저 양보를 꼭 해야겠다 하다 보면 그렇게 이제 연애를 계속 하다 보면 한 번, 두 번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 내가 미안해. 덮어놓고 사과할 수도 있고 덮어놓고 용서할 수 있고 덮어놓고 괜찮다 해줄 수 있지만 그거 한 2년쯤 하면 진짜 화가 나요. 그죠? 진짜 좀 계속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지라는 생각이 뭔가 억울한 마음과 견딜 수 없음이라는 게 이제 찾아오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 정도까지 참아줬으면 좀 알아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때 이제 그런 거죠. 만약에 이 커플이 그 둘 다 하나님을 아는 커플이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둘 사이에 내가 누가 있다고 했어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했죠. 그래서 설교 시간이나 성경을 함께 큐티하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함께 큐티를 한다 커플이 해보세요. 함께 큐티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지게 된 기준이 있다면 그죠? 그 가운데 내가 뭔가 잘못하는 게 있고 틀린 게 있고 내 성질대로 하는 게 있다 할지라도 그 기준 앞에서는 계속 바꿔가는 뭔가 힌트가 보인다 하면 좀 만나도 되는데 그런 게 있다 해도 바꾸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면 저는 믿음이 가는가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안 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 싶어요. 제가 이야기를 하던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저도 고집이 진짜 센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야기를 듣기도 했어요. 저희 아내가 저를 오랫동안 품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이해해주시면서 이제 살아왔는데요. 그 알아요 본인도 고집 센 인간들은 자기가 세구나 그렇지만 이게 나의 방식이야 뭐 이상한 논리를 피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제가 사모님과 여전히 잘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 표정도 풀어주실래요? 잘 지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연애 초반에는 이제 막 고집도 피우고 잘 보면 그때 그 당시에는 제가 거의 사과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때는 뭐 남자 자존심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 남자는 사과하지 않는 거야 뭐 이런 맞아요 그런 놈이에요. 그런 거 하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들 앞에 제가 계속해서 반응을 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애 2년 결혼 생활한 지 12년쯤 됐는데 14년쯤 되니까 이제 좀 인간 같은 모습이 나오는 거죠. 이제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고집이 세도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그 안에 계속 나를 바꿔가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는 미성숙하고 애 같고 유치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성숙해 간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기준이 없는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없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집이 더 세지면 세지지, 자기 주장이 더 세지면 세지지 절대로 좋아질 기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가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그러니까 아는가 이게 아니고요. 기준 삼아 그 사람이 계속 변하는 모습이 있는가를 보시면 믿음이 가는가에 관해 답을 하실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단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과의 결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사람이다라는 걸 놓치지 말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소망이 있는가입니다. 첫 번째가 믿음이 있는가였으면 두 번째는 소망이 있는가입니다. 이거 소망이라는 단어를 쓰다 보니까 여러분이 좀 낯설게 되게 종교적으로 지금 듣고 계신데요. 근데 여러분이 누굴 만나도 이거 다 물어보긴 해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죠. 뭐 전도 유망한 사람, 앞으로 잘 될 것 같은 사람을 이 사람은 나의 사람인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신 그 소망의 근거를 세속적인 사람들은 좀 다른 곳에 드는 거죠. 직업이 좋고 돈이 많고 차가 뭐 이런 거에 이제 소망을 두고 이 사람 참 소망이 있다라는 이제 생각으로 마음을 막 정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도 그렇죠. 아직 이 소망의 근거, 뭐 기준이 뭐냐는 떠나서라도 소망이 없다 싶으면 별로 이제 좀 사귀어 보다가도 이 사람은 뭐예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다 안 한다? 하시죠. 이렇게 나는 아닌데 난 소망 없어도 품고 사는데 뭐 이렇게 가식적이고 위선적으로 자꾸 반응하실 거예요. 솔직하게. 그죠? 소망이 없다 싶으면 어때요? 계속 만나고 싶은 마음이 좀 줄어든다 안 든다? 네,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가가 사실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소망이 있는가라는 질문은 그 다스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정함이 없는 삶이라도, 그죠? 우리가 소망은 그런 거잖아요. 뭔가 불안함을 없애줄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어 이런 거니까 끊임없이 변화하고 정함이 없는 삶이라도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재능도 어떤 많은 뭐 소유물도 어떤 사회적인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면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여러분이 이제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고 있는가가 여러분이 이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가를 따져 보실 때 둬야 되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이쯤 돼서 한번 제가 찔러 드리면요. 뭐냐면 우리가 이런 어떤 기준들이라고 할 수 있고 새로운 관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어떤 지극히 세속적인 기준에 더하는 기준이 아니라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세속적인 기준과 바꾸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형제들, 자매들이 누군가를 만나기 진짜 어려워지는 이유는 그죠? 원래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기준에 뭐 이런 것까지 더하려고 하니까 있다 없다? 만나기 힘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 연애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핵심은 뭐냐면 자꾸 바꾸라는 겁니다. 이제 익스체인지를 하시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이제 믿음 소망했는데 세 번째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사랑하는가라는 질문인데요. 이 질문은 how romantic you are. 네가 얼마나 로맨틱한지 뭐 이런 걸 따져 보시라라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랑은 헌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헌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가. 그래서 어떤 인격적인 존재로부터 헌신된 사랑이라는 것을 받은 사람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경험이 결국 타인을 사랑하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받지 않아 봤으면, 그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받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랑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나랑 안 맞을 수 있어. 근데 상대방은 자꾸 나한테 사랑한다고 요래저래 하는데 나는 그게 다 싫어, 그죠? 또는 자기가 결핍되었던 부분에 관해서 채워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이것도 자기 중심인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해보고 싶었던 것들,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해줬으면 좋았겠다라는 것들로 다 하는데, 그것도 이제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온전한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이제 받아본 사람만 그 경험이 다른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또 이런 것도 있겠죠. 우리가 부족하기에, 그죠? 뭔가 없기에, 외롭기에 누군가를 만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물론 결핍이라는 감정이 있을 수도 있고 좀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들 수도 있겠지만, 또 그런 걸 통로로 해서 누군가를 만나는 어떤 뭐 다리 역할은 할 수 있겠지만, 존재적으로는 우리가 부족하거나 부족한, 그러니까 사랑이 부족한 존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랑을 어떻게 나눌까에 초점이 가 있는 사람들인데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여러분이 뭐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가, 이 사람이 나를 잘 사랑해 줄 건가, 이제 좀 다들 똑똑해져 가지고 무엇을 따져보기 시작하냐면 상대방의 가정 형편을 막 따져봐요. 그래서 이런 거 있죠. 나의 이상형 중에 하나는 화목한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래 라고, 이제 왜 그래 하면 우리 집이 아니어서 그래요. 우리 집이 아니니까 뭐가 화목한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바램 자체는 괜찮은 것 같아요. 긍정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아무리 화목한 가정이라도 하나님 안에서 화목한 가정이 아니라고 할 때는 화목할 수 있을까? 진짜 어떤 사랑을 받았을까? 정말로 그것이 여러분 안에 중요해서 화목이 무엇인지 알고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을 내가 만나고 싶다라고 하면, 왜 온전하신 완벽하신 다함없는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분 사람이 눈앞에도 있는데, 지금 옆에 주변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네, 있는데 왜 그 대상은 나의 후보가 아니냐라는 거죠. 네, 누구보다 가정 형편이 좋은 거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 약간 억지스럽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논리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더 온전한 사랑, 완벽한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인가라는 것을 사랑하는가에 관해서 여러분이 좀 따져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냥 감정이라기보다는 헌신으로 계속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은 헌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반대쪽으로, 사랑은 헌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이 이야기에 동의하시나요? 사랑은 헌신이다. 왜냐하면 특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지금 여러분은 헌신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헌신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헌신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헌신하는 게 두려워서 결혼할 생각은 있지만 결혼은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 사람이 긴가민가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마음 깊은 곳의 동기는 헌신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 마음이 훨씬 큰 게 지금 시대라는 겁니다. 헌신하면 나만 손해라는 왜곡된 생각들이 지금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는 겁니다. 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헌신해야 돼? 라는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결혼이라는 것을 망설이게 만들고, 그리고 결혼했다 할지라도 출산이라는 것을 꺼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제 말은
결혼했다면 아기를 낳아야지. 아기를 낳았으면 키워야지. 뭐 이런 당연한 거잖아.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하나가 헌신이라는 마음 안에서 곧 사랑이라는 것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란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밖에만 나가도 사회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야, 왜 너가 너의 인생을 그렇게 낭비해? 손해보고 살아? 너도 너의 인생이 있잖아? 왜 너는 굳이 결혼해서 그렇게 힘들게 사니? 왜 굳이 아기를 낳아가지고 너의 삶을 막 억누르고, 뭐라고 하죠? 뭐 사회의 뭐 경력이라고 하는 거 갑자기 떠오르지 않네. 그 뭐 단절이라고 하고 너의 인생은 뭐니? 뭐 꼭 그게 그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니? 라는 것들로 사실 그 마음 가운데는 헌신이라는 마음을 계속 지워버리고, 내가 누군가를 헌신하고 사는 것, 내가 누군가를 위해 사랑하며 사는 것이 틀렸다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밖에 나가면 계속 주입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도 모르게 속아서, 그렇지, 나도 나의 인생을 살아야지 라고 하는데, 우리가 늘 결론적으로 아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산 다음에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내가 편하게 살 수도 있고 요것저것 즐기면서 살 수도 있는데, 내 인생이 나중에 돌아봤을 때 한 명도 사랑하지 않고 살았다, 그 누구에게도 내 인생을 헌신하지 않고 살아봤다면 그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근데 세상 계속 얘기해요. 왜 헌신하고 사니? 왜 사랑하고 사니? 그러니까 질문들이 계속 바뀌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할까? 내가 누구에게 헌신할까에 대한 질문보다는 누가 나를 사랑하나? 누가 나에게 헌신해 주나는 관심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는. 그죠? 그리고 그게 사랑이라고 말하죠. 나에게 헌신해 주는 게, 나를 사랑해 주는 게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제가 이제 요한일서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이미 아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은 받는 게 아니라, 그죠? 아예 방향 자체가 주는 거라는 겁니다. 주는 거. 내가 누군가에게 헌신하고 있는가가 사랑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된다라는 겁니다. 대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물론 다들 나가보면 아무도 헌신하지 않고요, 아무도 사랑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관계 안에 들어가면 계속 손해입니다. 알아요. 그런 관계 속에 여러분이 이제 있다 보니까 느낀 겁니다. 이거 손해인데? 내가 사랑하니까 상처만 되는데? 힘들기만 한데? 내가 왜 이런 사람에게 나의 에너지를 들여야 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런 사랑을 알고 받았고, 또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따져 만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것과 연관해서 제가 오늘 조금 나누고 싶은 것은 스킨십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왜? 나 사랑 안 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 때 받아둔 질문이 있습니다. 스킨십에 관한 질문이었는데요. 읽어드릴게요. 그냥. 장진성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고3 때까지 모태솔로로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최근에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화내지 마세요. 최근에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 남자친구와 만나고 있는 여학생입니다. 제가 한 가지 고민이 있는데요. 저는 남자친구와 함께 주말에 놀러 가게 되면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치마도 입고 짧은 바지도 입는 편이에요. 근데 남자친구가 자꾸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만지려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싫다고 이야기해봤는데, 그러면 내가 싫냐고, 나 좋아하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하고 삐지더라고요. 삐지란 자식, 그죠? 귀엽죠? 아무튼 스킨십의 적당한 선은 어디인지, 스킨십을 거절하려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이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스킨십의 적당한 선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이 질문을 듣는 순간 저는 그런 걸 의도한 건 아니지만 적당한 선은 어디인가요? 라고 하는 순간 신체 부위를 이야기하시는 건가? 손인가? 볼인가? 입술인가? 이렇게
그렇게 선을 벌써 생각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우리 이제 성숙해야 되잖아. 좀 더 이제 고상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요.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사는 건지 궁금해서 이 질문을 함께 공유한 적이 있는데 제가 들었던 답변 중에 가장 이제 참 너무 좋다라고 채택한 답변은 이거였습니다. 어느 적당선은 어딘가요?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만질 수 있는 정도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만질 수 있는 정도래. 물론 동의하는 분들도 있고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 답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제 궁금한 게 생겼어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얼만큼 만질까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연인끼리 어디까지 만지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부터 연인들이 많이 거니고 있는 상동 거리에서부터 은밀한 만남을 하는 상동 호수공원까지 제가 운동을 하면서 러닝을 하면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뛰어가다가 연인이 보이면 이렇게 살펴보고 저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 섬기고 있어요. 뛰어가다가 연인이 보면 살피고 공원에 이제 한 3바퀴 돌았어요. 돌면서 이제 걸어가면서 연인이 보면 어디까지 하지? 손은 어디에 있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했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지켜보고 있고 막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나가면서 뛰어가면서 이제 정말 많은 커플들을 이제 제가 계속 살폈습니다. 결과가 궁금해지지 않나요? 네? 그죠? 열심히 했다니까 들어줄 거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연인들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한 80% 정도가 대부분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같은 관점에서 이제 길거리를 다니시면서 보시면 제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알 겁니다. 대부분 손을 잡고 다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는 이제 가끔 어깨를 감싸고 가는 분들도 있고 팔짱을 하는 분들도 있긴 했었습니다. 또 이해되지 않는 스킨십이 있었는데 형제들이 자매의 머리를 지팡이 삼아 걷고 있는 분, 이건 뭐예요? 저는 해본 적이 없는 거여서 왜 여자 머리를 지팡이 삼아요? 힘든 거예요?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머리를 잡고 가는 애들도 꽤 있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뭔지. 그리고 이제 그 가장 수위가 높았다 제가 볼 때 라는 커플은 제가 돌잔치 때문에 부산에 갔을 때 역시 화끈합니다. 부산역에서 봤던 커플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만났는지 그 강력한 감정을 억누르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주 격정적으로 서로 허그를 하는 연인 한 커플 만났습니다. 보기 좋았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만질 수 있는 정도라는 것이 참 좋은 정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적당한 선으로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좋다라는 감정대로 다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스킨십 이야기할 때마다 이제 반박하시는 분들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좋은데 왜? 내가 좋은데 왜?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이거죠. 보세요. 제가 정리해서 왔어요. 이야기 잘 들으라고. 우리가 싫다고 감정대로 행동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인내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좋다고 감정대로 표현을 다 하지 않는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싫다고 감정대로 행동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인내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좋아도 감정대로 표현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죠. 만약 화가 나요.
화가 내 안에 나는 거죠. 근데 내가 화가 났다 이거예요. 나의 감정이 분노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저는 안 그렇긴 한데요. 때리고 던지고 할퀴고 꼬집고 물고 차고 뭐 하는 거 그런 거 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애정이라는 감정도 그 감정대로 상대방에게 하고 싶어도 다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매력적이어도 무조건 만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끌리는 마음이 있어도 무조건 다 만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만지고 싶을 때도 있고 끌리는 때도 있겠지만 그 감정조차도 우리에게는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 만지는 게 잘못이에요. 스킨십을 하는 게 틀린 거예요. 라는 메시지가 아니고요. 비록 그것이 내가 좋아하는 감정이다 할지라도 그 감정을 잘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절제가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킨십을 잘 하지 못하면 애정을 다루는 로맨틱한 러브 스토리에서 사건을 다루는 다큐멘터리로 끝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보통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더 깊은 관계, 여기에서 깊은 관계란 더 많이 만지는 거예요. 더 이제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기준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가지냐면 그 만난 이제 시간으로 이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 만났으면 이제는 좀 깊은 관계로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준이 그거죠. 우리가 그래도 이제 여러분은 안 물어볼래. 얼마나 만나면 손을 잡아요? 얼마나 되면 허그를 해요? 시간이 필요한 거야? 뭐 이런 이제 표정들이신데요. 그죠? 여기까지 하는데 그 기준이 보면 생각보다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이런 연애들을 배우다 보니까 유치한 기준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다 컸는데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난 지 그래도 한 달이면 야 뽀뽀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제 시간을 기준 삼아 스킨십을 하다 보니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데요. 스킨십과 관련해서 이제 해봐야 되는 질문은 뭐냐면 사실 언제 만져야 되는가, 언제 스킨십을 해야 되는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무슨 질문이냐면요. 내가 이 사람과 얼마나 친밀함을 느끼고 있지? 에 대한 질문을 늘 하셔야 돼서 보세요. 이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나 왜 이렇게 신나지? 진정할게요. 언제 만져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연인들끼리 무엇이 되기 시작하냐면요. 보통 우리가 스킨십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스킨십에는 뭐밖에 없다? 처음 들어요? 네, 이야기 잘 아시는 분 이야기해 주시네요. 스킨십에는 직진밖에 없다, 후퇴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는 시간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사실 제가 말씀드린 언제 만져야 되는가, 그래서 친밀함이라는 답을 갖고 계시면 연인이 만약에 손을 잡고 좀 더 친밀함을 느껴서 허그를 하고 좀 더 친밀함을 느껴서 이게 기준이 아니에요. 친밀함을 느껴서 머리를 지팡이 삼아 다가도 그죠? 그러다가도 친밀함이 떨어질 때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여러분 한번 만나면 친밀감이 무조건 좋아져요? 위선적으로 대답하지 말고 몇 번 이야기해. 솔직히 이야기해 주세요. 만나다 보면 친밀감이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그럴 때도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친밀함이 뭔가 떨어졌다 할 때는 이전에 내가 허그를 했다 할지라도 그때 허그를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친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허그를 한 사이다라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나에겐 친밀함이 중요하기 때문에 친밀함이 떨어지면 그때는 다시 후퇴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내 친밀함이 허락되는 데까지. 야 여기까지 잡아. 뭐 이런 그죠?
거기까지 다시 가는 겁니다. 얼마든지 친밀함이 기준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언제 만져야 되는가가 여러분에게 묻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후퇴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누구를 만져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이 감정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인지를 계속 따져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감정이 드니까 너를 만져가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이 사람을 얼만큼 책임질 건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만지셔야 되거든요. 서로요. 남자 여자 할 거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뭔가 이제 사귀다 보면 헤어질 수 있다 없다? 안 헤어져요, 여러분은? 저는 헤어져 봤어요. 제가 그냥 제 얘기할게요. 만나다 보면 헤어질 수도 있는데 헤어진 다음에 그런 거죠. 야, 너 나 여기까지 만졌는데? 여기까지 했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니? 라는 서로에 대한 어떤 불편함과 어떤 거기에 관해서 나오는 따져 묻게 되는 불편한 감정이라는 게 없는 정도의 선 안에서의 스킨십을 하시는 게 책임감 있게 스킨십을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애에 관해서 김지윤 소장님인가요?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스킨십을 하고 난 다음에 감정은 어떠한가요? 라는 질문이 중요하대요. 그래서 혹시나 그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지, 자, 여기서부터는 제가 미리 주의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이야기를 듣다가요, 너무 내 이야기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여러분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분들에게 이거 너무 내 얘기인 것 같은데 라면 그렇게 상상하시면 돼요. 목사님이 지금 다른 사람 누군가를 신방하고 있는데 내가 우연히 그 카페에 가서 목사님이 하고 있는 얘기를 오버히어링, 그냥 엿듣고 있구나, 이 정도로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막 너무 직접적으로 듣지 마시고요. 됐나요? 예,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혹시나 수치심을 얼마나 느끼는지, 혹시나 죄책감을 얼마나 느끼는지를 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책감에 빠지지 않을 만큼의 스킨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이분도 똑같이 얘기해요. 사랑해서 어디까지 만졌고, 그러나 이별을 가정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스킨십의 수위가 너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니? 내가 이럴 거면서 나를 만진 거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이라면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책임질 수 있는 스킨십의 수위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능동적이고 자기가 책임지고 또 자기 결정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저도 동의하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뭐였냐면 제가 예전에 미국에 처음 갔을 때요. 뭐가 필요했었냐면 그 운전면허증이 필요했었어요. 그 새로 이제 운전면허증을 따기 위해, 획득하기 위해 그걸 하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현재는 가서 찾아가서 이제 면허증을 따기 위해 몇 가지 면접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간 다음 날 가가지고 이제 그 면접을 보는데 뭐라 해요. 모르겠더라고 뭐라고 하는지. 근데 이제 멋있고 싶어. 그러니까 뭐라 하니까 이렇게 의문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yes라고 했죠. 그다음에 또 뭐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yes 했죠.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못 알아들으면 일단 yes하고 보는 거 아시죠? 뭔지? 나만 아는 거 아니죠? 네. 또 뭐라 하니까 저도 그냥 yes라고 했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돌아서 저희 매형이 저에게 혹시 뭐 질문 안 하더냐고 했다고. 뭐라고 했냐고 멋있게 yes 라고 했다고. 했더니 매형이 그러더라고. 그러면 처남 이제 미국에서 교통사고 나면 그 사체를 병원에 기증하는 건데? 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제가 모르는 새에 저의 몸을 바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제가 원치 않았지만 기부를 하게 되거든요. 제 몸을
아무튼 무슨 얘기냐면 이 스킨십과 관련해서도 우리도 상대방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지? 그리고 나는 상대방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지를 그 요구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요구를 들어줬을 때 무엇을 지불해야 되는지, 그래서 저처럼 잘못하면 이 몸을 갖다 줘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근데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냥 분위기 호응해 주다가 거의 저하고 똑같죠. 그러다가 그저 예스 하다가 그저 책임지지 못할, 후회할 일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가 한 사랑이 내가 책임질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스킨십을 계속해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스킨십을 이야기하면서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스킨십이라는 게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쓴뿌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쓴뿌리가 뭐냐면요, 이제 여러분 삶에 있는 쓴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뭐 이런 이제 이상한 얘기들을 들어보셨을 텐데, 성경을 통해서 쓴뿌리가 무엇인지를 보면요, 이 정신 분석한 이런 거 말고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16절 음행하는 자와 곧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현대 그리스도인 청년들에게 이 부분이 쓴뿌리가 될 수 있다고 한 건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로 하여금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쓴뿌리가 되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 그 은혜를 놓치게 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건데, 이것이 쓴뿌리가 되어 우리가 하여금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만드는 쓴뿌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되게 강조해서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잘 들으세요. 예방과 처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이 말씀에는 예방 차원에서 주시는 말씀이 있고요, 처방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혼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도 남녀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었을 때에 누구도 이것을 갈라놓지 못할지라, 뭐 이렇게 되게 강하게 예방으로 말씀하셨지만 뒤에 말씀해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혼 증서를 주라라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절대로 죽어도 이혼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뒤에 보니까 이혼 증서를 주래. 뭐지?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생각보다 여러분이 늘 성경을 균형 있게 읽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성경을 잘 따져보시면 예방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과 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필요한 처방의 말씀들이 균형 있게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균형, 이 예방과 처방의 균형을 충분히 배운 다음부터는요, 목회함에 있어서도 전혀 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오늘도 그럴 것 같아요. 뭐냐면 여러분 가운데
제가 스킨십 이야기를 하고 쓴뿌리 이야기를 하니까 이 모든 이야기를 예방 차원에서만 듣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방 차원에서만 듣는다면, 그러니까 아직 이런 경험이, 이런 일이, 이런 사건이, 이런 어떤 관계 속으로 들어가 보시지 않은 분들에게는 분명합니다. 예방 차원에서 드린 말씀 맞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이거 목사님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방 주사를 주시는구나로 받아들이시면 정확하고요. 그런 분들만. 또 다른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유치원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삶을 살지 않고 순수하다는 건 안 살았다는 뜻인데요. 안 살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온 사람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이제 20대 중반쯤 되면 많은 경험들, 많은 상처들, 많은 아픔들, 많은 경험들을 이제 가지면서 살아오셨기 때문에요.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꼭 들으셔야 될 건 뭐냐면, 성경이 이런 나의 인생에 관해서 주시는 처방 차원에서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 여러분이 지금까지 관계를 통해서 그것이 뭐 스킨십이 통로가 되었던 혹은 다른 것이 통로가 되었던 관계 속에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쓴뿌리라는 것이 생겨서 그것이 나를 괴롭히고 있고, 단순히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주시는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면, 그런 것이 되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라는 겁니다. 혹시 나에게 이것이 쓴뿌리가 되었나? 이전에 나의 경험들이, 나의 생각들이 이제 나에게 쓴뿌리가 되었나? 그래서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왜 그게 안 돼? 왜 이게 안 돼? 이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요. 혹시 그것이 쓴뿌리 같아요. 제가 따지고 싶은 건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고 계십니까? 라는 이 한 가지 질문만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다라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자격이 있는가를 물어본 게 아니고요. 여전히, 원래 은혜라는 게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것이 은혜잖아요. 그죠? 자격과 상관없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이 질문을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저희는 연약해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회 가운데, 어떤 문화 가운데 내가 살고 있다는 건 내가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을 해도요, 그 사회에서 주는 영향, 그 문화가 우리에게 미치는 어떤 그 지배력 안에서 쉽게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그 안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사실 이제 교회에 오셨으면 아셔야 되고 그걸 인정해야 되거든요. 저도 그걸 인정해요.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한 정체를 밝히고 싶은 동기에서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성이라는 것이요, 섹스라는 것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서 하는 거야 뭐라고 해도요, 성이 목적이 되어 버렸어요. 관계 속에서 내가 이 어떤 마음 속에 관계를 하고 있는 목적 자체가 이 성 자체가, 섹스 자체가 되어 있는 분들이, 혹은 그냥 뭐 그 행위뿐만이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일련의 일들을 하기 위함이 목적이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보세요. 성 자체는요, 섹스라는 것 자체는 사실 교회에서도 가르치고 여러분에게 그걸 즐기셔야 돼요.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시는 건 부정적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미 제가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지금 섹스라고 하니까 다 일어나잖아요. 지금 이건 뭐지? 목사님 제정신이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게 거기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이 목적이 된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혹시 제가 저번에 세속에 관해서 설교할 때 무엇이 세속주의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돈이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돈이 목적이 된 것이 세속주의라고 했고, 음식이 필요하지만 음식을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세속주의라고 이야기했죠. 직업이 필요하지만 돈을 벌고 직업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세속주의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마찬가지예요. 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미 그런 의미에서 세속에 물들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의 맷 챈들러라는 목사님은요, 이런 제가 말씀드린 문화를 하룻밤 관계의 문화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데요. 하룻밤 관계, 후컵이라고 하더라고요. 후컵 문화랑 관계랑 무엇이냐면, 정의를 잘 들어보세요. 주로 전혀 모르거나 안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끼리의 성교가 포함되거나 섹스가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은 성적 관계를 의미한다. 이것은 오로지 섹스만의 목적으로 피상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서요. 이걸 하룻밤 관계의 문화다라고 정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게, 이렇게 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생각해보고 싶은 게, 우리가 하고 있는 연애라고 하는 것,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 친구들도 많잖아요. 내가 들었던 그 연애라고 하는 게 혹시 이 정의 그대로 주로 잘 모르는데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서로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면서, 아까 전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그런 리스트에 관해서는 거의 아는 바가 없지만, 그죠? 그 안에서 친밀감, 사랑이라는 그런 이유로 섹스를 하거나 그것과 그 성적인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관계를 연애로 정의하고 있다면, 그죠? 그것이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 젖어 들어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을 겁니다.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연인끼리는 정말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를 가지면 안 되나요? 오버히어링 시간. 제가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질문들을 해요. 이제 저에게 전화가 와요. 이제 막 연애를 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신기하게 전화가 와요. 그래서 목사님, 왜? 잘 지내시죠? 하면 이제 막 이야기해요. 자기가 이제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친밀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좀 더 깊은 관계, 더 많이 만지고 싶은 마음들이 서로 생기는 거죠. 그 가운데 물어본 겁니다.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혹시 왜 결혼하기 전에는 그 성관계를 가지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기에서도 한 번 더 주의사항, 나는 이미 가졌어요 라는 것 때문에 이 이야기를 이제 안 듣겠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저는 처방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일 건데요. 이겁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정의했냐면, 결혼 관계 속에서만 성관계를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바운더리를 어디다가 쳤냐면 결혼에다가 쳤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약속한 관계도 된다 안 된다? 이 정의에 의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죠. 맞죠? 그래서 결혼이라는 관계 속에서만 허락된 행위다라고 하는데요. 잘 보세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성관계는 경계의 문제입니다라고 저는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주장합니다. 이겁니다. 결혼이라는 관계 외에 성관계라는 것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뭐 경험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결혼을 결국은 지켜내지 못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죠. 나의 그 결혼하기 전에 주장이 이거였던 거예요. 왜 꼭 결혼한 사람만 해야 돼? 왜 꼭 결혼이라는 관계 속에서만 해야 돼? 내가 사랑한다면, 내가 이 사람에게 정말로 사랑한다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있는 그대로 만약에 그 주장을 받아들여줘요. 사랑이 뭐예요? 애정이, 친밀함이 근거가 되어 그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근거가 되면 왜 문제가 되냐면, 이 근거, 이 주장 그대로 결혼이라는 것 안으로 대입시켜봐요. 했을 때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결혼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보세요. 내가 지금 현재 눈앞에 있는 배우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한다면 성관계를 하는 것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막연하게 내가 아직 결혼하기 전이니까 이라는 있지도 않은 경계를 세우고 결혼하기 전부터도 이미 이런 걸 하죠. 근데 그게 그 관계를 하는 성행위를 하는 근거를 내 마음이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니까를 근거로 들고 그걸 근거 삼아 내가 그 행위를 하는 것이 나에게 습관이 되기 시작하면요. 결혼이라는 것이 결코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의 근거가 결혼 안에서만, 결혼 관계 속에서만 하는 것이 그 성관계입니다라고 정하면요. 이전에도 그렇고 중에도 그렇고 이후에도 이 모든 것이 이 경계가 우리를 지켜주지만 이 경계 없는 어떤 것도요 지켜주지 못하게 된 겁니다. 사실 할 말 없어요. 연애할 때 내가 그런 거예요. 우리 사랑하니까 하자라고 했어요. 결혼했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결혼했는데 너 왜 다른 사람하고 자라고 할 때 나 그 사람 사랑해서 잤어라고 하면 사실은 감정적으로는 열받지만 이성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틀린 게 아니거든요. 네가 나에게 사랑하니까 하자고 했잖아. 나는 결혼했다 할지라도 누가 나에게 사랑한다고 하면 난 잘 거야 라는 논리는 사실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쏟지 말고 계속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나의 기준이 뭔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것도 했잖아요. 뭐죠? 순결 그걸 뭐라고 하나? 순결 모르겠어. 기억도 안 나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그걸로 선을 넘었니 많이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해야 돼요?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벌써 경험이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요. 내 삶의 기준을 무엇으로 정말로 세울 건가를 지금 다시 결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다시. 지금요. 지금. 어떤 분이더라도 누구라도 지금 하셔야 된다고요. 다시. 그래서 나의 기준을 다시 경계를 세우는 겁니다. 내가 지금부터 성행위라는 것은 결혼이라는 관계 안에서만 하는 걸로 정하고 다시 가셔야만. 지금 사실 연애는 뭐예요? 어떤 목적이 있어요? 결국은 내 배우자를 알아보고 결국은 결혼을 하고 그 사람과 함께 얼마나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갈 건가에 대한 싸움인 건데, 이 경계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약속을 지켰다 이런 의미를 떠나서 우리 관계 속에 그런 경계라는 것이 없는 관계는 결혼을 해도요, 결혼이라는 이름이 우리 관계를 절대 지켜주지 못하고, 이건 저의 주장이 아니고 사회 현상이죠. 그죠? 사회 현상이죠. 여러분 친구들, 결혼한 사람들, 주변의 40대 50대 중년들 보시라는 겁니다. 이런 기준이 없는 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분들은 이게 결혼했을 때 작동해요.
내가 좋은데, 내가 외로운데 왜 내가 굳이 이 사람하고만 자야 돼? 라는 그 논리가 원래 마음속에 있던 나의 논리였고 나의 믿음이었죠. 그 믿음이 다시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내 배우자가 아니어도 다시 자는 게 크게 어렵지 않아요. 처음에는 좀 불편했다가 그렇지만 몇 번 하다 보면 크게 나쁜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불륜이라는 것도 그냥 자연현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되게 특별한 일 아닌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런 거에 관해서는 순진하면 안 되시는 겁니다. 그죠?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불륜이라는 것은 이미 팽배해져 있는 거죠. 왜냐하면 경계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뭐 이전에 뭐 했다 저거 했다 하나도 사실 일도 안 중요한데 뭐는 중요하냐면 하나님 안에서 축복 가운데 누군가를 만남 가운데 그 결혼을 건강하게 아름답게 잘 세워가고 지켜가시기는 정말로 바라는 겁니다. 지금부터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나의 그 기준은 무엇이지? 나는 어떤 생각으로 살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영화가 있습니다. 몰리스의 게임이라는 영화였는데요. 그 영화 가운데 어떤 한 장면이 저도 모르게 이제 이렇게 눈물을 터뜨리게 한 장면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뭐였냐면 간략하게 줄거리 알려드리면 몰리스라는 자매가 있는데 그 가정에 맏딸이에요. 그리고 남동생 둘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항상 불만이 있었어요. 왜 아빠는 나를 동생들과 차별하지? 항상 동생들에게는 아빠가 그래도 친절하고 정말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나는 너무 대놓고 차별한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아빠가 좋아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자기가 무언가를 잘 하지 못해서 미움받는다, 차별받는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아빠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근데 나중에 이 친구가 운동을 이제 스키를 하는데 올림픽에 나가서 실수를 해서 이제 메달을 못 따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실패자와 같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자기 둘째 동생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고 셋째 막내 동생은 그 의사가 되기도 하고 뭔가 아빠가 원하는 것들을 잘 해서 정말로 아빠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구나. 근데 자기는 아니구나. 뭐 이런 이제 마음 가운데 아빠는 자기를 거치게 돼, 엄하게 돼. 아빠는 그런 사람이야라는 생각으로 살아온 거죠. 근데 이 중간에 사실 이 영화의 뭐 메인 스토리는 이게 핵심이 아니긴 해요. 뭐 도박하고 뭐 그게 핵심이긴 한데 나중에 이야기 쭉 가서 이 여자가 이제 공경에 처하게 됐을 때 다시 이 아빠가 이 딸을 찾아옵니다. 딸 와가지고 둘이 이제 대화하는 가운데 그 대화죠.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아빠가 물어봐요. 내가 너 차별하는 거 알았냐라고 하는 거죠. 사실 딸이 먼저 물어봤어요. 아빠는 왜 날 사랑하지 않느냐? 왜 나를 다른 형제들과 차별하느냐라고 하니까 알았냐라고 하는 거죠. 내가 너를 차별하는 걸 알았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내가 너를 차별한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요. 네가 똑바로 살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 아빠가 다른 사람이랑 바람이 났는데요. 그 사실을 이 딸이 알고 있다라는 걸 아빠가 안 겁니다. 그래서 이 아빠가 심리학자였는데 이 딸에게 질문을 던져본 거예요. 야, 너는 결혼이 뭐라고 생각해? 라고 하니까 첫 마디가 뭐였냐면 여러분에게 만약에 결혼이란 하면 뭐라고 할래요? 생각난 거 있으시죠? 근데 그 몰리스는 뭐라고 했냐면 구속이라고 했어요. 구속.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아빠가 안 겁니다. 이 아이가 내가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는 걸 알고 있구나. 그래서요, 뭐였냐면요. 나의 부끄러움을 알고 있는 딸에게 수치심을 느낀 겁니다. 그리고 이 수치심을 느낀 것 때문에 이 딸이 무엇을 해도 싫은 겁니다.
자기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 딸을 더 엄하게 대하고 더 힘들게 하고 더 사랑해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 아빠가 잘못했는데 자기 잘못 때문에 자기의 수치심 때문에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딸을 사랑하지 못했고 그 관계가 평생을 왔구나라는 그 대화를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빠 마음에 있던 수치심 하나 때문에 자기도 망가졌지만 딸과의 관계도 망가져 있었다라는 게 그냥 딸 가진 저로서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 있지 않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내 안에 있는 수치심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부끄러움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잘못 때문에 하나님과 마땅히 누리고 지금 계셔야 되는 사랑이라는 것도, 또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되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것도, 어쩌다 만나게 되는 인생의 운명과 같은 연인을 만났을 때도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며 친밀감을 쌓아가며 사랑하며 헌신하며 살지 못하고 그 사랑 없이 항상 내가 뭘 잘못했나 안 했나, 내가 뭘 똑바로 하나 안 하나, 저 사람 뭘 똑바로 하나 안 하나, 그런 것들을 따져 묻느라 한 번도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잘 들어보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먼저 주십니다. 우리를 참아주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믿어주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바라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견디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사랑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여러분의 모습과 자격과 상관없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오시는 이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만